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우리 엘림 중창단의 특송 읽겠습니다. 지하시네 주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자의 자세. 네, 사도 바울이 또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 당시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우리 모두가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마음 태도를 가지고 환경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해야 될 것을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세 가지 나눠서 오늘 본 말씀을 내용을 그 중심으로 해서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전도자로 부름받은 구원받은 우리 천국 백성 되신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전도자의 자세 그럼 어떨까요? 첫 번째, 전도자는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지 말아라? 위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전도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겪는 고난들도 있고 특별히 전도자들이 겪는 고난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 복음을 저항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일단은 사탄이고요. 그리고 사탄에게 묶여있는 수많은 영혼들. 사실 바울도 그렇게 전도자들을 박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입장을 알아요. 나 같아도 그랬겠다 이거죠. 이게 바울이 박해를 당해도 잘 이해를 했어요. 나도 그랬는데 뭐 그런 거죠. 여러분 이해만 되면 좀 낫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미워지고요. 그래서 막 정말 답답하고요. 왜 저래 막 이러면서 다투게 되고 그러거든요. 이해만 되면 일단은 그냥 별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동요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런 사역자로 쓰신 것 같아요. 과거에 아주 박해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박해를 당할 때도 맞아, 나도 그랬었지, 아니 나는 더했어, 이런 거죠. 그래서 잘 견뎠던 것 같아요. 잘 견뎌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위축되면 여러분 이건 좋지 못합니다.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잖아, 하나님 나라에. 위축되는 거거든요. 자꾸 뒤로 물러 뒤돌아보고 자꾸 이렇게 자신 육신의 생각에 자꾸 묶여버리고 고난이 오면 자꾸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개의치 말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계속해서 전진하며 올라가는 성숙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 위축돼 버리면요, 이 사람은요 더 이상 잘하질 않아요. 마치 처음에는 말씀을 잘 받다가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죠? 그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잖아요. 평생 예수 믿어도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왜? 고난 때문에 위축이 되니까 봐. 어려움이 생기면 막 분노하고 막 낙심하고 내가 이런 교회 다녀야 되나? 이러고 금방 마음에 막 좌절감이 오고요. 뒤돌아서게 되고요. 그러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무도 그렇잖아요. 나무도 요래 심었다 저래 심었다 왔다 갔다 뽑았다 심었다 뽑았다 심었다 하면 잘 자라죠? 잘 안 자라죠. 자다 죽어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탄이 그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말하시는 것이 있다면 뭐냐면은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요 버티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온실 속에 화초가 있잖아요. 항상 좋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은요 안 좋은 환경만 닥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잡초같이 큰 사람이 잘 살아요. 그렇죠? 잡초같이 큰 사람이 시련이 와도 잘 겪어내요. 견디거든요. 그래서 이겨냅니다. 그런데 곱게 자란 사람은요 조그만 시련이 와도 넘어져 버려요.
낙심하게 되고요. 그거는요, 전도사로서 올바른 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자,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지금 밑에 고린도에 거기서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3주 동안밖에 복음을 못 전했어요. 왜냐하면 박해가 있어갖고서요. 물론 그 이전에는 뭐예요? 빌립보에서 사역을 했죠. 빌립보에서도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당했죠. 그래서 막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않고, 낙심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갔지만 뭐 억울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며 찬송했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한 가정 구원받으면 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시죠? 한 가정 구원받으면 한 교회 세워져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하거든요, 또. 그래가지고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 가정 전도하면 또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 전도하니까. 가정교회. 이렇게 막 세워지거든요. 그게 오늘날에 이렇게 정말 유럽의 어마어마한 그 교회가 된 거거든요. 이 빌립보 지역에서 고난당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가 이 고난당한 것을. 그리고 내가 많은 싸움, 많은 그 사람들, 대적자들, 유대인들이 와서 나를 못 살게 들어가고서 너희에게서도 내가 3주 동안밖에 못 있고 이렇게 피해서 배례하러 가지 않았느냐. 또 거기까지 쫓아와서도 그냥 난리를 법석을 떠는 바람에 아내들로 또 피신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싸움들이 내게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거침없이 너희들에게 모두에게 전하였다. 좀 어려움 생기면은 아이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지?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나는 계속해서 변함없이, 1차 전도여행 때는 루스트라에서 돌 맞아 죽은 적 있죠? 바울이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탁 깨어났어요. 숨이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자 다시 자기를 돌로 친 그 다음 동네로 다시 복음 전했어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또 루스트라에서 또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얻잖아요. 평생 수제자 디모데를 얻거든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그냥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계속 꿋꿋이.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은 속상한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도 다니시길 바랍니다. 이런 교회 내가 못 다니게 그러지 마시고 속상한 일 그래도 버티세요. 그래도요. 그래도 그냥 나가세요. 여러분, 바울 같은 고난을 당할까요, 우리가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바울 같은 고난은, 바울을 버텼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셨어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잘 버팁시다. 잘 버텨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 버텨야 돼요. 살다 보면 좋은 날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힘겨운 일이 생길 수 버텨야 돼요. 그냥 그래도 우리는 일상생활을 해야 돼요. 이렇게 또 주일 저녁이 되면 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렇죠. 주일 되면 또 나와 예배드리고, 아무리 힘겨워도 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시죠. 성령 세례. 우리의 영을 강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힘겨운 그런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그래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냐면 우리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세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령 세례를 계속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도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없으면요,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한, 참 그리스도의 맞은가?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어려운 일수록 또 기도 찬양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막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문 딱 닫아놓고 찬송 막 한번 불러보세요. 한번 다 해보셨잖아요. 한 20분, 한 10분, 20분만 불러도 마음이 편안해지죠? 송수호쌤 맞죠? 네, 맞잖아요. 그렇죠. 집사님 또 찬송 많이 좋아하죠. 찬송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찬송 부르면
너무나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기쁨이 오잖아요. 다시요. 또 담대해지고요. 살아갈 소망이 생기고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이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강화되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내 영이 강해져서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처럼 너희 하나님만 바라라. 왜 영혼아 떨며 불안하여 하고 있는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담대해지는, 다시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더 잘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바울처럼 더 귀한 전도자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더 귀하게 복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넘어가고요. 두 번째 전도자로서의 바른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신앙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를 위해서 내가 이 모든 삶을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봉사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말씀 보면요. 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요. 얘기를 왜 하냐면요. 당시에 이제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헬라 지역에 헬라 철학자들이 많아요. 철학이 발달된 도시니까요. 소위 소피스타 그래갖고서요. 나중에는 이걸 나쁘게 궤변론자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철학자들이에요. 그리고 수사학자들, 그 변호사들이에요. 말을 참 언변이 좋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소피스타가 굉장히 그 당시 굉장히 유행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존경받고 참 연설 잘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강의나 변론을 막 잘하면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어요. 그래서 결국 왜 이걸 하냐면요, 이 소피스트들이 왜 강연하고 연설을 연구를 열심히 해서 많은 강연을 띄고 또 이제 법정에 서주기도 하고 이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뭐 하려고요? 돈벌이에요. 돈벌이 하려고 이거 한 거예요. 인기를 얻으면은 그게 돈.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인기 얻으면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예인 하려고 그래요. 연예인만 돼서 인기만 얻으면은 그럼 완전히 뭐만 돈방송 앉잖아요. 막 어딜 가든지 막 정말 이렇게 히트를 치고 하니까 청하고 살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소피스트.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타락이죠. 결국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렇죠? 말 잘해서 그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빠지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거죠. 자기의 돈벌이 수단으로 모든 대중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소피스트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한 본성, 그러한 죄성이 깔려 있는 거죠. 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온 인류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뭐예요? 자기의 명예,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그들을, 청중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 이들은 간사하다는 거예요. 눈치를 잘 봐요. 그래서 이 소피스트들은 눈치를 잘 봐요. 사람들이 뭘 좋아하나? 관심이 그거죠. 왜요?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거든요. 때로는 부정한 짓도 저질러요. 관심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도 해요. 속임수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겉으로는 참 이렇게 포장해서 정말 고상한 척 하지만은 결국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철학자들, 이 소피스트, 좀 연설가들이 그 당시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요, 바울도 연설을 하는 사람이죠. 바울도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달라요. 우리의 권면은 내가 말하는 것, 설교하는 것,
강연하는 것은, 나는 전도자로서 내가 설교하는 것은 그거는 돈벌이가 아니라 뭐다? 돈벌이가 아니라 뭐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의 생애를 보세요. 바울은 돈 벌기도 아니나요? 아니잖아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바울은 자비량으로 그 모든 일을 해요. 자기가 밤새도록 일해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선교 사업을 하고 그래요. 그 데살로니가로부터 뭐 다른 어느 교회에서부터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을 하죠. 왜 그래요? 바울은 순수한 목적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거니까 나는 다른 것 때는 관심 안 갖겠다는 거예요.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만 달려간다는 거죠.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왜냐면은요, 여러분, 더러운 곳에 있으면 더럽게 돼요. 그렇잖아요? 금목자흑 근자자적이잖아요. 예, 이게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으면 같이 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울을 오해하기도 하고 또 사역자들의 그런 세상의 그런 문화에 오염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의 소피스트랑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 팔아 돈 버는 것밖에 못 됐냐 이거지.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혼 구원의 사역에만 집중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면요, 4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즉 사람의 인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 인기가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친절해야죠, 여러분. 사람한테 막 대하면 안 되죠. 그러나 잘 해줘도요, 별로 이렇게 돌아오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많이 섬겨주고 헌신하고 돌봐줘도 별로 이렇게 말도 안 들어요, 별로요.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좀 이렇게 말도 안 들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이, 사람의 기쁨, 인기를 얻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참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면서도요, 여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기 만족, 인기,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칭찬해주고, 좀 이렇게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좀 내 뜻대로 잘 풀리고, 거기에 만족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일하다 보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더 많아요, 여러분, 더 많아요. 그럴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시험에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원래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전도자의 바른 태도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요, 어떻게 돼요? 이럴 때 막 우리가 좌절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만족과 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 사역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사역도 그렇고요. 여러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제 안에는 이제 어성경 강의를 하고 이제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가만히 보면요, 이럴 수 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보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 사역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안 나타났어요. 그래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긴 것뿐입니다. 네, 거기에 초점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사역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 만족에 빠져버린다니까요. 내 만족을 위해서 막 일하게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정말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런 순수한 태도를 가지고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순수한 태도.
요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시대 때도 똑같았다는 거. 오늘의 시대는 더 하겠죠. 여러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아굴골짝 빈들에도 내가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는 마음으로 선지동산을 찾아서 정말 신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사역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된 사람들도요, 이 유혹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항상 열려 있어요. 내 만족을 위해 달려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시험이 많이 들까요? 오늘날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거예요. 오늘날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이 목회 사역자들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거든요. 어려운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만두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자기 일을 하면서 이렇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힘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사람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열매가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뿐입니다. 순수하게 바쳐지는, 그런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누굴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누굴요? 재미볼 내 만족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순수해진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꾸만 타락해요.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직 주님께 드려지는 산제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만족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예배 드리는 것이 내 만족, 봉사하는 것이 내 만족, 그렇죠? 여러분, 구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구제 많이 해요. 자기 만족 위해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 만족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에게 칭찬, 위로, 그리고 보상을 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일 하다 보면은 칭찬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저는요, 여러분요, 저 이렇게 설교 딱 하고 나가서 인사 좀 드리잖아요. 예. 그럼 우리 최욱인 권사님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언제는 안 하세요, 또 어때는. 그럼 또 왜 안 하셨을까? 시험 들지 마세요. 그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권사님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말씀에 감사하죠. 안 하셔도 감사하고, 그걸 바라지 말라는 거죠.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바라게 되더라고요. 이게요, 이상해요. 자꾸 리액션을 원해요. 아멘? 이걸 원한다니까요. 하든 안 하든 뭔 상관이에요, 사실요. 자꾸 원하더라고요. 자꾸 보상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좀 반응 좀 보여주세요. 막 이런 거죠. 예, 죄송해요. 그렇죠. 예. 참 바울을 보면서 내가 많이 뉘우쳤어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참 그렇구나. 참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끝까지 사역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때로는 정말 칭찬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이 칭찬받을 일 했는데 완전히 모함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와,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정신병 걸리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정신병 걸려 안 죽었고 순교당해서 죽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바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바라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섬기고 주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5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러죠? 아첨하는 말도 하지 않고, 그리고 탐심의 탈도 위장했다는 얘기죠. 쓰지 않았다. 뭐예요? 순수하게 복음만 전했다는 얘기예요. 순수하게 딴소리 안 했다는 얘기예요. 순수하게 이 복음만 전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정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수하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사람에 대한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바울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했다라 고백을 하면 뭐냐면은 권위의식을 버리고 사랑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권위의식 버리고. 참 여러분, 이 권위의식 버린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 권위가 있잖아요. 연세가 많아지면 연세 자체가 권위예요. 그렇죠? 또 어디에 무슨 뭐 회의 장이 되면 그것도 권위가 되는 것이고요. 네. 다 우리는 권위 속에 살고 있어요. 선생님이 되면 선생님도 권위고요. 다 권위잖아요. 그런데 권위는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쁜 게 있어요. 권위의식은 나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러면 나쁜 거예요. 이러면요, 이건 처음 여기 문제가 발생해요. 바울은요, 권위의식을 버리래요. 자, 그래서 7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사도는 최고의 권위의 사람들이죠. 예, 교회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의 사람들이 사도예요. 하나님 이 사도들에게 말씀을 계시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는 아무에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들에게만 하셨어요. 계시의 말씀이 기록된 게 성경이잖아요.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거거든요. 사도들에게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하나님 기적을 베푸셨어요. 사도는 최고의 권위입니다. 최고의 권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이기 때문에 마땅히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도로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징계입니다. 이제부터 한 달 동안 수찬 못합니다. 성찬식을 못한다. 당신은 받을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징계들이 있어요. 아무튼 마땅히 권위를 주장하면서 징계하고 혼내고 막 따지고 막 주장하고 할 수 있으나 심지어는 왜 나한테 사례를 안 주시오 하면서 사례비를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여기서 유모라는 말은 그냥 자체 보면은 그냥 남의 애를 갖다 젖먹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에요. 원문에 보니까 그냥 어미란 뜻이다. 어미. 젖을 먹이는 어머니. 유모 이렇게 한 거예요. 젖을 먹이는 어머니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잘못. NIV 영어 성경에는 어머니를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잘 번역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생각하시면 돼요. 남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저 그렇게 오해하신 겁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기름처럼 너희를 내가 대하였다. 내가 너희들 아버지야 이렇게는 안 하고 마음을 어떻게 했다. 마음으로는 성도들을 대할 때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듯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섬겨주고 보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어머니가 자식한테 돈 받아요? 내가 너 키워줬으니까 1,000,000원. 근데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마땅한 거잖아요. 마땅한 거거든요. 마땅하거든요. 그런 어미의 마음으로 너희를 대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성도들을 대할 때 어미의 마음으로 보수와 대가를 바라지 말고 섬겨주라는 뜻입니다. 예. 보수를 바라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나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자비량으로 밤에는 일하면서 낮에는 복음 전도하고 또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복음 전도 이러고 살았다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혹시 내가 정말 가난하고 막 밥 먹을 게 없고 그러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어이구 우리 사도 바울님 어떡하나 우리 돈 모아서 한번 도와드립시다 이렇게 되면은 그들 중에 혹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거 돈벌이 하려고 우리 전도했구만 오해할 사람도 있다 없다? 100에 하나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도 없지만 사실 100에 하나 있을 수 있거든요. 소피스트랑 다를 게 없구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랑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이게 아니다. 그래서 아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했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 사실 그러니 나는 너희들 아비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권위의식이에요. 뭐예요? 아버지로도 대접받지 못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접한 거예요. 아버지보다 더 손해요. 그러니까요. 아버지는 그래도 아버지로 대접을 받잖아. 자식으로부터. 아버지 대접. 그러나 바울은요. 아버지로 대접도 못 받으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아비처럼, 자식들 대하는 아비처럼 내가 너희를 대해줄 수 있는, 너희도 나를 아비로 대해야 돼. 이러면 안 된다. 이건 권위의식이에요. 이건 권위의식이에요. 이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뭐가 그러면 유익이 있고, 뭐가 열매를 맺게 하고, 뭐가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그런 헌신이냐면은, 아버지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대함과 같이 성도들을 막 섬겨주면서 아버지의 대접을 거절하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내가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신 복음을 전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건 지식만 전달하는 거죠. 아무런 역사고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런 고백을 했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막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다는 얘기예요. 남을 막 가르치려고 하는, 좀 배우면 가르치고 싶어요. 그게 자기 만족이거든요. 좀 알면 가르치고 싶어요. 자기 만족이거든요. 자기 만족. 스승이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그런 육체적 본능이잖아요. 본능. 네. 그래서 그렇게 막 선생 되려고 하는 사람들, 지도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왜? 손해거든요. 아버지는 뭐예요? 다 희생하고 양보해야 돼. 아버지는요. 예. 아버지는 맨날 져줘야 돼요. 왜 그래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기 때문에. 너희는 뭐가 되라? 아비가 되라. 이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세례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만 우리가 아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겠죠? 우리의 이 어떤 그 인격으로는 힘들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안 되거든요. 좀 하시다가 힘들어요, 여러분. 지쳐버려요.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해라 했는데, 첫 번째 어떤 마음?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 고난 속에 위축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죠.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좀 사시다가 예수 믿으시다가 참 낙심되고 힘드실 때 있으면 여러분 많이 찬송 부르세요. 찬송 많이 부르세요. 주여 하시고요 하세요. 그래서 위축되지 않으셔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축되면 사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순수한 신앙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권위의식 버리고 아버지의 마음, 사랑으로 우리 섬깁시다. 이 마음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요 이제 끝으로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하라라고 나와요. 베드로 사도가 비슷한 얘기예요. 맥락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영광의 관을 얻는 우리 면류관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손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런 사역자의 마음, 그 태도, 그 어떠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꿋꿋하게 정말 일상적인 우리 신앙생활, 예수님께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새벽에 딱 일어나 또 새벽기도 가셨잖아요. 계속 습관을 따라 계속해서 일상으로. 왜? 계속해서. 그러면 안 그러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끊임없이
굴하지 않고 환경에 눌리지 아니하고 정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는 주여 아비의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고 모든 양무리에 그래서 본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구하옵나니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간 이제 목자장 되신 우리 예수님 나타나실 터인데 그때 우리에게 시들지 않은 면류관 다 수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상받는 영원한 상받는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한 주간도 이제 이 싸움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계속해서 성령 세례 받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자로서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살게 하기를 원하시오.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세례를 베풀어 주시어서 내 생각 내 본성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주를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람에게 주장하고 가르치고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를 사랑하는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아버지 양무리를 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란 사역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2000년 전 정말로 별로 예수 믿는 사람 없고 온 세상 다 우상 숭배 천지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가 무리바다 덮음처럼 예수님을 믿는 나라로 다 변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 닮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주여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자녀 후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나이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 세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주여 이런 사역자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저희들 잘 살아서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루며 잘 살다가 우리 목자장 되신 예수님 나타나실 때 부르실 때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자여 하시며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받는 자 다 되도록 주여 날마다 성령 세례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이 날마다 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저희들 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일처로 많이 바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되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성령 세례가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항상 깨어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 있는 우리 복에 근원된 우리 모든 우리 천덕재단 믿음의 가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 후손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홀로 받아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